여러분들이 그 뉴스나 보도에서 잘 알듯이 대한항공 최현아 전 부사장 땅콩과 이 리턴 이 관계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 내린 이 박창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하는 말이 폭언을 당했고 폭행을 당했다. 이 일로 인해서 참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시에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이 비행기가 이제 K086편인데 이 비행기가 바로 이륙하기 위해서 쭉 가던 중에 승무원이 뭘 가져왔느냐? 땅콩 종류의 이것을 가져왔는데 그릇에 담아서 가두지 않고 봉지째 줬다 해서 이 전 부사장이 너무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장을 불렀습니다. 매뉴얼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사무장은 매뉴얼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망신줬는지. 그리고 취한 조치가 뭐냐? 램프 리턴. 무슨 말이냐면 비행기가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조치를 취하는 거고 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비행기를 출발을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땅콩 하나 잘못 가져왔다고 램프 리턴을 조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비행기가 다시 케이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20분이 지연된 다음에 이 사무장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250명이 불편을 겪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겨야만 됩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요. 한 발만 내려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땅콩이 아니라 과자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배려하고 뭔가가 좋은 말로 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그 위치에서 높은 자리에서 한 발을 내려오지 못하는 이 조치 때문에 뭐가 되느냐? 큰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발짝 내려와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훈련이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되면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가 나오냐면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정말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정말 왕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무슨 병이에요? 문둥병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문둥병은요 저주의 대상이에요. 뭐냐? 신이 내린 저주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치병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당시 모습에서는. 그러니까 왕은 물론이요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탑 리더가 정말 저주의 대상이 되는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어느 한 날 장군의 눈을 확 뜨게 만드는 소식 하나가 들려와요. 그게 뭐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사람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나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들었습니다. 총으로서. 그런데 이 소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나 안타깝다고. 이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에게 가면 병을 날 수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고 그냥 뚝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그랬더니만 이 말이 아내의 말이 누구한테 되느냐? 나만 장군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전달돼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이 나만 장군도 왕에게 보고해요. 왕이요,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람 왕이 너무 아끼는 장군이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조치가 뭐냐?
적진과 같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 장군이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 원수의 나라 가서 한 사람에게 그것도 촌동네 가가지고 부탁한다는 것이 여러분 자존심 구겨진 일이에요. 이런 가운데 부탁해야 되는데 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자존심을 조금 뒤로 한 다음에 이 나아만 장군은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더 강력한 강대국이 그 적은 나라에 가지고 왕에게 뭔가 부탁을 하고 그것도 한 촌동네에 가서 부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지, 마치 이거와 같아요. 군수가 동네 이장님에게 가지고 굽신거리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존심 상하는 거 아니겠냐는 말이죠.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존심의 문제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병을 나으려면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자존심이 상해도 그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였습니다. 나만이 구겨진 자존심은 조금 회복된 것이 뭐냐? 그와 함께하고 있는 말들과 병거와 그리고 군사들이 조금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힘든 발걸음을 사마리아까지 해서 왔습니다. 이때에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로 1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보세요.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너무 기분 나쁜 일이 뭐냐면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문 잠그라는 거예요. 몸을 씻으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 자기 생각에는 최소한 나와가지고 서서 좀 여호와 이름으로 붙들며 흔들면서 축복을 막 부어 붓고 쏟아 부을 줄 알았어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굽신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하만이 보니까 그러질 않아요.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나하만이 물러가 버렸어요. 그냥 막. 아니 지가 뭔데 감이나 그렇게 해. 내가 누군 줄 알아? 아람왕 장군이, 아람왕의 최고이신 많은 장군이고 그리고 촌동네까지 왔으면 자기가 최소한 나와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투의 마음으로 이 엘리사에게 너무 기분 나빴어요. 사실 나만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무엇 때문에 이 사마리아 왔냐면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의 문제가 깨져버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왜냐? 자기가 병을 나으려고 적진까지 왔으면 다 내려놔야죠. 자존심을. 그런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존심을 긁었다고 해서 완전히 틀어지고 열받아가지고 견딜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뭐가 있느냐? 내 생각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세상 없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일평생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려고 하는데 사단에게 도둑질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고비를 넘어서면 되는데 이거를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사단에게 싹 뺏겨버려요. 이것이 바로 나만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별거 다닌 자존심, 별거 다닌 체면, 여러분 내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한 발짝만 내려오면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 위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6장 이하를 보면 바울을 신문하는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나와요.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 이 바울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너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 유대교와 또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절하게 변론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본래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정말로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으나 유대교에 속하지 있다가 기독교를 그렇게 찬멸하고 핍박했다. 내가 어떻게 하든 기독교를 없애보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내려오더니만 내 마음속에 음성 들렸다. 사오라 사오라. 그리고 한 다음에 내가 거꾸러져 가지고 음성 들으니까 그게 주님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는, 너는 이방을 위해 가거라. 그 다음부터 저는 완전히 은혜받고 지금도 사명을 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 들으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베스도와 이 아그리빠 왕이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인데 자기가 누구냐? 유대의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이란 말이에요. 이 왕이 총독과 왕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속이고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뒤에 와가지고는 바울 죄 없어. 바울 죄 만약에 가이사에게만 항의하지 않고 건의하지 않았으면 저는 풀진할 사람이야. 그러면서 은혜 받은 걸 뒤에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체면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용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은 체면과 이 자존심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야, 너 자존심이 있지, 너 체면이 있지, 야, 너 사회적으로 이 정도 지위 있잖아, 너 이 정도 지위인데 그거 안 해도 돼. 야, 네 사회에서 네 신분이 뭐냐, 부끄럽지 않느냐, 그거 안 해도 돼. 자꾸만 우리 자존심을 긁어놓고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너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 그건 무슨 말이냐, 그거 안 해도 돼. 성경 공부 그거 봉사 안 해도 돼. 너는 가르칠 입장이지 배울 입장이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건드려 놓고 자극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만이 장군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나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자기가 병을 놔주려고 왔으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수게 되는데 수기지를 못해요. 나만 장군은 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요. 나만 알아요. 나만 장군의 이름은 빨리 해보세요. 뭐가 돼요? 나만. 그래서 나만밖에 몰라요. 나만 따지는 거예요. 이게 나만 장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인격을 바로 알기만 하면 그분 앞에 머리를 안 숙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은혜를 받기까지는 인격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들릴 때가 와요. 무슨 말이냐? 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꺾고요, 네 다윗 자손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절히 소리치는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그러한 울부짖음을 요구할 때가 와요. 그리고 은혜를 주셔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 헬라인 신분이었던 이방인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귀신 들린 다음에 뭐라 하냐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는데도 나는 이스라엘 내 택한 백성을 위해 가고 있다 라고 할 때 뭐라 하냐면 나는 개에게 이거를 은혜를 줄 수 없다는 걸 개 취급을 해버려요.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맞습니다. 개들도요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래 네 딸이 나음 받았도다. 하나님은 테스트 하셔요. 테스트. 이걸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기까지 테스트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정말 그가 병을 낫기를 원했다고 한다면요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놨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내려주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든 자존심, 생각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묻겠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왜 올라갔죠? 누구 보려고요?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어떠한가 하여 보려고 올라갔으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면 바로 예 하고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죠.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보려고 궁금해서 올라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주 앞에 나왔는데 삭개오야 내려와 그러면 나 예수님 보려고 온 거 아니에요. 딴 거 하려고 왔어요. 이거 따라왔어요. 그리고 딴 점 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려가면 예 주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내려오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정말로 병을 낫기 위해서 왔다면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놔야 돼요. 100%의 순종, 끝까지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우리 제자 올린에서 큐텐댕이 나왔지요. 8장을 보면 엘리야가요 아합 왕에게 선포해버려요. 비가 올 것이다. 선포를 해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요. 막 선포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같이 가버려요. 그때 사원에게 시켜서 뭐냐면 야 바다 쪽 바라봐라. 한번 비 올 상황이 되는지 봐봐. 그러니까 가는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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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까지 가봐. 무슨 말입니까? 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봐봐. 그러면서 계속 기다려요. 그리고 7번째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이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꼭 사단은 1%의 불순종을 요구해요. 그래서 99%까지는 이 정도 했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1%의 순종 안 함을 통해서 도둑질을 막 해버려요. 그리고는 우리는 허상만 남고 빈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 1%까지 가면 하나님 복을 주는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요 모리아 산까지 가서 제단을 쌓는 것까지가 아니고 마지막 죽이기까지예요. 죽이기까지 칼을 들어서 치는 척이 아니고 내려치는 순간까지 했었어요. 마지막 치겠다라는 결정이 100%딱 서는 순간 하나님이 말렸어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서 결정할 때까지 마지막 치겠다라고 내려치려는 순간까지 결정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됐어. 멈춰. 이게 하나님이셔요. 우리는요 이 순간까지 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예배해 놓았는데 1%의 불순종 그거를 못해서 뭐가 되느냐 꼭 도둑질 맞아요. 마귀에게. 이것이 우리의 반복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혹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게 되고 왜 자꾸 실패하게 되고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항상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부분이 그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려고 하는데 나만 장군이 마지막 내려놓지 못하는 이 모든 마음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나만이 자존심과 고집을 부를 때는 은혜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대로였어요. 그대로. 그런데 그가 문둥병을 치료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4절 돌아갑니다. 한번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사가 나만에게 내린 조치가 뭐냐면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그라는 거예요.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사는 한 번 명령으로 끝나지만 나만 장군에게는 복잡한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나만 장군이 하고 있는 위치를 말씀을 통해 상상해 보세요.
나만 장군은 말들과 병거와 갑옷과 칼을 들고 지금 누구 있느냐? 엘리사 앞에 서 있어요. 엘리사 진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그것을 목욕을 하려면은 묻겠습니다. 갑옷 입고 칼 차고 물에 들어가요? 벗고 들어가요? 완전 무장 해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어쩌 이것들 봐라. 나를 해제시킨다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아니 가만 있어 보자. 아니 내가 그러면 옷 벗고 들어가면 칼은 어디 놔야 되나? 이 속옷 입고 칼 차고 나가야 되나? 놔야 되나? 별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의 내려놓는 순종이 없이는 절대 나만은 물에 못 들어가요. 다 해제해야 그래 믿어보자 하는 결정이 될 때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완전한 포기 상태 내려놓음이 될 때요, 갑옷도 내려놓고요, 다 벗고 아람을 고냈던 그 강력한 칼도 내려놔야 돼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 한량한 그 적은 그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민의 복장으로 들어가줘야 그제서 어린아이 살처럼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아직까지도 이 나만 장군이 말과 병거와 칼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면서도 이것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자존심, 그 뭐예요 자존심이? 그 모든 체면, 그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완전 무장하고 버리지 못할 때는 똑같은 문둥병이었어요. 그냥 아람에서 올 때부터 시작해서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냥 편한 것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는 순간, 들어가는 순간 이 살과 뼈가 다 정상이 돼서 얼마나 곱던지 어린아이 살과 같은 모습으로 변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 은혜 받고 싶으니? 너 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니? 너 나만의 기적을 한번 체험하고 싶으니?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한 발짝만 내려와봐. 내 은혜가 보일 것이다. 너 수십 년 동안 체면 따지고 지켜왔던 자존심 내려놔야 돼. 나만이 그랬듯이 너도 그렇게 한번 해보아라. 지금부터는 남들이 은혜 받는 현장을 구경하는 구경은 되지 말고 너가 스스로가 주인공이 돼봐. 그러면 내려와야 돼. 너 칼 내려놓고 갑옷 내려놓고 네 말벼와 병거 보내고 너 홀로 네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자복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음성을 듣고 나가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버리지 못했구나. 내가 그동안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별거 아닌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46편 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지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되 나만처럼 버리지 못하는 말과 병거와 칼은 없으십니까? 그거 안 내려놓으면요 은혜는 구경할 수 없어요.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뭔가 요구할 때에 다 내려놓았듯이 나만이 진정 치유함은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버릴 때라는 거, 내려놓을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서 나의 것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구경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으로 내가 체험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